태어나면서부터 인연 속에 던져진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헤어진다. 그 사이에서 웃고 울며 한평생을 보낸다. 그러나 누구도 묻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나는 왜 이 인연을 만났는가? 많은 이가 말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편하다고. 좋은 스승을 모셔야 깨달음이 온다고. 좋은 도량을 찾아야 수행이 깊어진다고.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깨달았다. 좋은 인연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스님, 이 사람이 제 인연입니까? 이 절이 제가 다녀야 할 곳입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웃는다. 그런 법은 없다. 인연은 시험처럼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라 부르지만 그 구분의 잣대는 모두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나? 왜 내 주변엔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많을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 같은 모양의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밥을 짜게 먹어온 사람은 싱거운 밥을 밋밋하다 하고 늘 달콤한 말을 듣던 이는 쓴 충고를 독하게 여긴다. 이렇듯 인연이란 결국 내 안의 입맛이 만든 맛이다. 나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사람을 보았다. 처음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었다가 며칠 뒤엔 아니다. 그 사람도 별 수 없구나 하고 변한다.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흔들리는 까닭은 대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연을 고르려는 마음은 늘 괴로움을 낳는다.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곳은 편하고 저곳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쌓이면 어디서도 편할 수 없다. 옛 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제법은 공하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본성이 없다는 뜻이다. 좋고 나쁨도 옳고 그름도 다 마음이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그 사람의 성품보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이는 비를 원망하지만 농부는 그 비를 기다린다. 같은 비인데 보는 눈이 다를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인가?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 질문을 버려라. 진짜 인연은 누구인가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있다. 마음이 넓으면 모든 이가 도반이 되고 마음이 좁으면 부모도 원수가 된다. 결국 인연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계가 밖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에게 묻는다. 스님,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한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좋은 눈을 가지라. 눈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연이 고요해진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구하지 말고 좋은 마음을 닦는 데 힘쓰라. 그 마음이 닦이면 어느 인연을 만나도 모두 길이 된다. 인연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나를 비추기 위해 온다. 누군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 오고 누군가는 나의 자비를 깨우기 위해 온다. 그 인연의 쓰임을 알아차리는 자가 바로 깨달은 자이다. 인연을 가르치는 일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 일이다. 나에게 맞는 인연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인연에 나를 맞추어 보라. 그러면 세상은 고르지 않아도 평안해진다. 좋은 인연은 찾는 자에게 보이지 않고 비운 자에게 드러난다. 이것이 내가 일생 동안 체험으로 얻은 법이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라 하면 대개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기준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세운 것이니 그런 인연은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인연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게 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흔들고 내 안의 집착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인연일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나를 본다. 내 분노의 뿌리, 내 두려움의 그림자, 내 사랑의 미숙함이 거기서 드러난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평탄한 인연 속에서 오지 않는다. 부딪히고 깨지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비로소 열린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들의 인연을 보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어째서 어떤 인연은 평생을 이어가고 어떤 인연은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그때 깨달았다. 인연은 길이에 있지 않고 쓰임에 있다. 하루의 인연이라도 그 속에서 나를 깨닫게 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반대로 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가리기만 한다면 그 인연은 아직 열리지 못한 것이다. 좋은 인연이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은 나를 꾸미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때로는 그 거울 속에서 추한 내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거울을 탓한다. 그러나 거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진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말한다. 좋은 인연은 나에게 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인연이다. 세속은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불법은 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 세속의 좋은 인연은 즐겁지만 불법의 좋은 인연은 나를 자라게 한다. 한 사람의 꾸짖음이 나를 깨어있게 하고 한 번의 오해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한다. 이것이 수행자의 눈으로 본 인연의 가치이다. 나는 한때 한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가 그대를 돕는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는 말했다. 저를 칭찬해 주는 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그대를 위로했을 뿐 돕지 않았다. 그대를 돕는 사람은 그대를 일깨운 사람이다. 그대가 듣기 싫은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의 바깥이 아니라 나의 성장에 쓰인 인연이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냉정함이 나의 인내를 길러주고 누군가의 무심함이 나의 자비를 키워준다. 사람은 그때는 원망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한 단계 깊어졌다는 것을. 좋은 인연은 늘 달콤하지 않다. 쓴 약이 병을 고치듯 쓴 인연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좋은 인연을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다. 좋은 인연으로 깨달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묻는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만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좋은 인연만 만나려 하지 말라. 모든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깨달음의 사람이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인연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이미 인연의 법을 통달한 자이다. 좋은 인연은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다. 좋은 인연은 나를 바르게 세운다. 그 인연 앞에서 나는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남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지혜가 남는다. 결국 인연은 나를 괴롭히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이란 나를 기쁘게 하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인연이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 모두가 나를 돕는 인연이 되고 모두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것이 좋은 인연을 보는 눈이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하며 산다.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싫다. 이 절은 내게 맞는다. 저곳은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헤아리고 가르고 재단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분별이 서 있다. 마주 앉은 순간 좋고 나쁨을 정해 놓는다. 그 마음의 저울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기운다. 내가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제의 좋은 인연이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내일의 스승이 된다. 이것이 인연의 묘함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다. 좋고 나쁨은 대상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눈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눈이 흐리면 세상이 어둡다.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이 앞선다면 그 판단이 바로 나의 업식이다. 옛사람들은 제 눈에 안경이라 했다. 안경의 색이 붉으면 세상은 붉게 보이고 안경의 색이 푸르면 세상은 푸르게 보인다. 세상이 붉은 것도 푸른 것도 아니다. 보는 눈이 그렇게 물들었을 뿐이다. 인연을 볼 때도 이와 같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업식의 색깔에 맞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의 까르마를 따라 살아간다. 그 까르마가 곧 마음의 패턴이고 습관이며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느낀다. 누군가는 인연이다 하고 다른 이는 우연이다 한다. 누군가는 은혜다 하고 다른 이는 벌이다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렌즈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르려 하지 말라. 그 구분이 있는 한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제 업을 짊어지고 산다. 그 업이 나와 닮으면 마음이 끌리고 업이 다르면 불편함이 생긴다. 그래서 인연이 맞는다는 말은 실은 내 업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지만 그 즐거움은 과거의 습관이 다시 만난 것에 불과하다. 나는 한 제자가 하소연하던 기억이 있다. 스님, 저는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납니다. 결국엔 똑같은 문제로 끝납니다. 나는 말했다. 그대의 인연이 아니라 그대의 업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대가 변하지 않으면 인연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결국 같은 결말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업식의 힘이다. 그대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인연은 늘 같은 모양으로 찾아온다. 그 눈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새로운 인연이라 하고 나는 그것을 마음의 전환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인연을 점치듯 알려고 한다. 저 사람이 내 스승일까요? 이 절이 제게 맞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번뇌의 다른 이름이다. 진리에는 맞다와 틀리다가 없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되고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인연이 시험이 된다. 이것이 인연의 법이다. 인연을 분별하려는 마음은 마치 거울에 비친 먼지를 보고 거울을 탓하는 것과 같다. 먼지가 있는 곳은 거울이 아니라 내 얼굴이다. 먼지를 닦으면 거울은 본래 맑다. 그렇듯 인연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한 것이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안경을 닦아야 한다. 그 안경이 맑아지면 세상 모든 인연이 새롭게 빛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인연을 고르려는 마음이 바로 인연을 가리는 구름이었구나. 나는 젊은 시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며 살았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나누며 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깨달았다. 그 구분이야말로 번뇌의 시작이었다. 모든 존재는 그저 그것일 뿐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거기에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세상에는 본래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다. 그것을 본 마음이 그 이름을 짓는다. 이것을 경에서는 제법이 공하다라고 했다. 공이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공은 고정된 성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고 조건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니 오늘 좋은 것이 내일 나쁠 수도 있고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어느 날 밥상을 앞에 두고 이 뜻을 깨달았다. 같은 반찬인데 누군가는 맛있다 하고 누군가는 싱겁다 한다. 반찬의 맛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입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도 이와 같다. 사람은 자기 입맛, 즉 자기 마음으로 세상을 평가한다. 그러니 좋다는 말도 나쁘다는 말도 결국 자기 안에서 생긴 그림자일 뿐이다. 세상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말이 바뀐다. 처음엔 불행이라 여겼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축복으로 바뀌고 처음엔 원망하던 사람이 나중엔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스승이 된다. 그렇기에 나는 더 이상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인연은 돌며 그 안에서 진리의 실은 고요히 흐르고 있다. 공을 모르면 사람은 괴로워진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그러나 공을 알면 다르게 보인다. 저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뿐. 지금의 내 삶도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모습일 뿐. 이렇게 보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마음이 넓어지고 인연이 가벼워진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한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허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유롭게 보는 것이다. 공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묶이고 공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진다. 그 흩어짐을 보고 구름이 사라졌다. 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내일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짐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공을 모르면 집착이 생기고 공을 알면 감사가 생긴다. 왜냐하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것이 공의 자비이다.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에게 잠시 빌려 쓰이는 관계라는 깨달음이다. 내가 깨달은 공의 진리는 이렇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 다르게 비친 모양이다. 그 마음을 거두면 모든 인연은 본래 평등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이 모습으로 인연을 맺고 있구나.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으면 그 인연은 그 자체로 맑고 온전하다. 공을 깨닫는 자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가 두렵지 않고 떠남이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것은 비어 있으나 그 빈자리마다 새로운 인연이 피어난다는 것을. 이것이 제법이 공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인연을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여긴다. 어디선가 정해진 손길이 내 삶을 이끈다 믿는다. 그러나 인연은 그렇게 미리 새겨진 운명이 아니다. 인연은 지금 이 자리의 마음과 행위가 엮어내는 결과이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보았다.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어느 날 뜻밖의 만나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또 오랜 세월을 함께하던 이들이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갈라서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이다. 정해진 길이 없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부처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로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하나가 아니다.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보고 듣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서울이 동쪽이고 수원에서는 서울이 북쪽이며 춘천에서는 서울이 서쪽이다. 방향이 다른 것이지 목적지는 같다. 이것이 무유정법의 진리이다. 인연 또한 이와 같다. 누구에게는 이 인연이 스승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시험이 된다.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는 복이고 누구에게는 업이 된다. 그 차이는 하늘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있다. 자신의 위치가 인연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 원리를 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불수자성 수연성.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즉, 존재는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남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말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은인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족쇄가 되기도 한다. 그 변화가 곧 인연의 작용이다. 나는 이런 예를 든다. 두 나무가 나란히 자란다. 하나는 휘어지고 하나는 곧게 자란다. 그 차이는 씨앗의 운명이 아니라 받은 햇살과 바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도 만나는 사람과 겪는 일이 다르면 전혀 다른 꽃을 피운다. 그러니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라. 인연은 밀어붙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길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연기는 바람을 따라 오른다. 그처럼 인연은 자연의 길을 따라 흐른다. 내가 애써 붙잡으면 물이 탁해지고 내가 비워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내 인연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그러나 인연은 늦는 법이 없다. 인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 꽃이 제철에 피듯 그 인연이 맺히는 시각 또한 인연의 일부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다. 바람이 멈추면 연이 하늘로 오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연이 다가온다. 인연의 원리를 아는 자는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마음의 모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마음이 어질면 어진 인연이 오고 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인연이 온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 한 생각이 인연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내 마음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복된 인연도 시비의 인연으로 변한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험한 인연도 깨달음의 길이 된다. 이것이 불수자성 수연성의 법이다. 인연은 정해진 길이 없다. 그러나 방향은 있다. 그 방향은 언제나 자비와 지혜를 향해 있다. 내가 그 길을 걷는다면 모든 만남이 나를 돕는 길이 된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자 우주가 마음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스승을 찾는다. 내게 가르침을 줄 사람,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 나를 괴로움에서 건져줄 사람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나는 수행을 거듭하며 알았다. 스승이란 찾아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존재이다. 처음 출가했을 때 나는 스승을 구했다. 산을 넘고 절을 찾아다니며 명승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 만남마다 마음은 더 어지러워졌다. 왜냐하면 나는 스승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몰랐다. 스승은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깨뜨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 모든 것에서 배운다. 아이의 웃음에서도 배우고 노인의 침묵에서도 배운다. 바람 부는 들판에서도 법을 듣고 흙냄새 나는 마을길에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그는 말한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도반이요 나의 스승이다. 내가 수행자로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다. 스승은 형태가 없고 인연 따라 드러난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꾸짖는 자가 스승이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나를 비추는 자가 스승이다. 때로는 내 마음을 흔드는 이가,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이가 진짜 스승으로 다가온다. 그는 나를 고요하게 하지 않지만 나를 깨우게 한다. 그가 나의 수행을 시험하고 나의 마음을 닦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스님, 어떤 분이 진짜 스승입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곧 그대의 스승이다. 그 변화가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상관없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대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인연은 이미 가르침을 준 것이다. 스승을 찾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대는 진짜 스승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기가 정한 틀 안에서 스승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분은 자비롭다. 저분은 까다롭다. 이분의 말은 좋다. 저분의 말은 거칠다. 이렇게 가르고 헤아리면 그대는 스승의 형상만 보고 법의 실상을 놓친다. 부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다. 나는 말한다. 사람을 스승으로 보지 말고 상황을 스승으로 보라. 그대에게 닥친 어려움, 그대가 겪는 오해, 그대가 만난 슬픔이 곧 스승이다. 그 일들이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마음을 보라.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세상은 도량이다. 절 안에서만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밥 짓는 부엌도 도량이고 장터의 소음도 도량이다.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 곧 도량이고 그대가 배우는 자리가 곧 스승의 품이다. 나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늘 나쁜 인연만 만납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나쁜 인연이라 부르는 그들이 그대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그대의 그림자를 보라. 그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인연은 바뀐다. 수행자의 눈은 세상을 가르지 않는다. 그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따지지 않는다. 그에게는 모든 인연이 법문이고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그는 심지어 원수에게서도 법을 듣는다. 그 원수가 일으킨 분노가 자신 안의 탐욕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원수도 부처이고 원망의 인연도 깨달음의 문이 된다. 수행자는 스승을 고르지 않는다. 그는 스승을 본다. 모든 존재 속에서 법을 본다. 그 시선이 열린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만남은 한마음에서 일어난 인연이며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의 자리임을. 그리하여 나는 결론 내린다. 스승은 멀리 있지 않다. 스승은 지금 나를 흔드는 이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온통 도량이 되고 모든 인연이 나를 향한 부처의 가르침이 된다. 사람의 인연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인연이라 여겼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괴로움으로 바뀌기도 한다. 함께 걷던 길이 엇갈리고 같이 웃던 얼굴이 눈물이 되기도 한다. 이때 사람들은 묻는다. 이 인연을 계속 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합니까? 나는 말한다. 그 물음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그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 길이 모두 옳다는 뜻이다. 만약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면 그대는 나에게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인연의 갈림길에 섰을 때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 고민이 깊을수록 마음은 번뇌에 빠지고 결정은 점점 흐려진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인연이 있을 뿐이다. 그 인연이 남았으면 가는 것이고 다 했으면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이 더 이익일까 저 길이 덜 아플까? 이리저리 저울질하다.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라. 결정을 단순하게 하고 책임을 온전히 지라. 사람의 머리로는 인연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다. 계산으로는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 너무 계산하지 말고 때로는 하늘에 맡길 줄 알아야 한다. 돌을 던져 떨어지는 방향이 어찌 되든 그 방향이 곧 지금의 길이라 여기면 된다. 무엇을 택하든 후회는 남는다. 그러나 후회조차 인연의 일부이다. 그 후회가 그대를 다음 길로 인도한다. 사람들은 이 말에 묻는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입니까? 나는 대답한다. 이해하는 선택이 더 낫다. 이해한다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이다. 상대의 뜻에 맞추고 상황을 인정하며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나는 수행을 하며 이해라는 한마디의 힘을 보았다. 이해하면 싸움이 멈추고 이해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해하면 고집이 높고 이해하면 인연이 부드러워진다.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리이다. 물은 흘러야 맑고 바람은 불어야 자유롭다. 그처럼 마음도 순리로 움직일 때 평안해진다.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해해야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그대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평안해지는가? 상대를 굴복시키면 잠시 이기지만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다. 그러나 이해하면 상대는 바뀌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것이 수행자의 이김이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뜻이 맞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일단 이해하고 해보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해하는 자는 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파도를 타는 자이다. 파도와 맞서면 휩쓸리지만 파도를 타면 멀리 나아간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대 뜻대로 하시오라는 말이다. 그 말 안에는 큰 자유가 있다. 상대를 따르면서도 속박되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이면서도 흐르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다. 억지로 이기려 하면 그대는 인연에 매이고 순리대로 따르려 하면 인연을 초월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살고 싶으면 이해하라. 살지 않으려면 안녕히 하라. 두 가지 선택 모두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태도이다. 살기로 했다면 상대를 탓하지 말고 헤어지기로 했다면 미련을 남기지 말라. 어느 쪽이든 고요히 이해하고 나아가면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결국 인연의 결정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해하는 마음은 자비의 씨앗이고 고집하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이다. 이해할 줄 알면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모든 인연이 순리로 흘러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인연이 갈릴 때는 계산하지 말고 이해하라. 그 이해가 마음을 밝히고 그 이해가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그 이해가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따지고 인연을 붙잡으며 살았다. 그때마다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나에게 잘했느냐를 가르며 살면 세상은 끝없는 시비가 된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인연의 끝은 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중심에 나를 두고 세상을 본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인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인연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 나가 사라지면 좋고 나쁨이 함께 사라진다. 나라는 기준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일심의 자리이다. 인연의 본질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보다 내가 그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미움은 내게 닿지 못한다. 상대가 나를 높여도 내 마음이 들뜨지 않으면 그 칭찬 또한 나를 해치지 못한다. 결국 인연의 평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나는 수행 중에 이런 법문을 얻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비워라. 세상을 고치려는 마음은 결국 세상을 탓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를 비우면 세상이 달라진다. 나를 비우면 미움이 와도 사랑으로 바뀌고 억울함이 와도 감사로 바뀐다. 그 변화가 바로 깨달음이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을 거울처럼 받아들이는 일이다. 거울은 오는 빛을 막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그러나 거울이 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탁하면 인연이 왜곡되어 보인다. 그러니 수행이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인연의 먼지를 닦아내면 모든 사람이 부처의 얼굴로 보인다. 사람들은 말한다. 스님,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대답한다. 그대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된다. 나를 비우면 상대의 모양이 달라진다. 같은 사람인데 어제는 미웠던 얼굴이 오늘은 연민으로 보인다. 이것이 인연의 기적이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놓는 것이다. 그 고집이 사라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인연을 살린다. 물은 단단한 바위를 이기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둥글게 만든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자비의 힘이다. 인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려 하면 그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오래 남는다. 진정한 평화는 나를 지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아 얻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한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인연을 어려워하느냐? 그는 대답했다. 사람들이 저를 자꾸 흔듭니다. 나는 말했다. 그대는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이 바람보다 넓어야 한다. 마음을 비우면 인연이 마음 안에서 잦아든다.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의 손길이다. 누군가의 무정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냉대가 나의 자비를 키운다. 그 인연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깎아내어 참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돌이 깎여 불상이 되듯 인연은 나를 다듬어 진리의 형상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산다. 누가 나를 찾아와도 감사하고 누가 떠나가도 감사한다. 오는 인연에는 마음을 열고
가는 인연에는 손을 놓는다. 붙잡지 않으니 괴롭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니 외롭지 않다. 이것이 인연의 자유요, 일심의 평화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연은 없다. 인연은 늘 흐르고 변하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깨어난다. 좋은 인연을 찾아 헤매던 나도 결국 깨달았다. 좋은 인연이란 나를 변하게 만든 인연이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원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에게 유리한 인연을 바란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나의 생각에 맞추어 주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그런 인연은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거울이 아니라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나를 따르지만 나를 비추지 않는다. 인연의 참된 가치는 내가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에 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은 내 인내의 스승이 되고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감사의 스승이 된다. 나를 속인 사람은 진실의 가치를 가르치고 나를 떠난 사람은 집착을 놓게 만든다. 이렇듯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인연을 고르지 않는다. 내가 만난 모든 이는 그때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 좋았던 인연도 괴로웠던 인연도 모두가 내 수행의 길을 닦아준 은혜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스님, 저는 왜 이런 사람만 만날까요? 나는 대답한다. 그 사람들은 모두 그대 안에 있는 한 조각이다. 그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연은 계속 같은 얼굴로 다시 온다. 인연은 거울처럼 반복되어 나타난다. 내 안에 분노를 보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을 계속 만나고 내 안에 교만을 보지 않으면 나를 얕보는 인연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그것이 업이 풀리는 순간이다. 인연을 고르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평등해진다. 모든 존재가 각각의 이유로 내 곁에 머무르고 모든 이별이 그 나름의 때를 따라 흘러간다.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없다. 그저 인연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대로 보내면 된다. 그것이 수행자의 평안이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인연이 되어 이 거대한 삶의 그물을 짜고 있을 뿐이다. 그 그물의 한 가닥이 끊어져도 다른 인연이 이어진다. 그 끝없는 연결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인연은 나를 돕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나를 비추기 위해 온다. 그 비춤을 통해 내가 나를 본다. 그 순간 세상은 스승이 되고 모든 만남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 하지 말라. 나를 비우면 모든 인연이 좋아진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누구와 헤어져도 평온하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좋은 인연을 찾는 대신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그 마음이 맑으면 인연은 저절로 밝아진다. 나는 오늘도 이 길 위에서 말한다. 인연을 고르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그대가 만나는 모든 것이 곧 부처의 가르침이 된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